지난 주 목요일 날 저는 좀 일찍 잠자리에 들거든요. 저한테는 한밤중인 시간에 11시 좀 넘은 시간에 자꾸 카톡 소리가 많이 들려서 제가 잠을 깨고 보니까 우리 신학대학원을 같이 졸업한 동기 목사님들 단톡방에서 그렇게 요란하게 잠 안 자고 카톡 소리, 알림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까 대만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어떻게 입수했는지 1000개가 넘는 신천지 정보를 올렸습니다. 살피다가 또 이렇게 참 많이 놀라고 당황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이 올린 것은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찍어서 한 자매가 자신이 경험한 신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안타까운 사연을 올렸습니다. 친필로 써서. 그 편지를 쓴 자매는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신천지에 속아서 2억을 사기당했다고 거기에 상처를 구구절절히 적어서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보냈습니다. 이런저런 글을 보다가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날밤을 새고 새벽 4시에 교회로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죠. 피곤하니까. 여러 가지 좀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좀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원래 목사가 힘든다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참 요즘 그런 부담들이 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재난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것들. 제가 한 3주 전쯤에 초등대처를 방만히 하여서 코로나가 확장된 중국 우한시의 서기 대표죠. 우리 시장 같은 서기가 내가 좀 진지하게 반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을 후회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선 다급한 대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다중시설의 모임을 금하고 또 그 중에서 교회는 많은 권면을 듣는 첫 번째 대상입니다. 인터넷 예배가 곳곳에서 드려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예배 분위기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원교회도 개척을 하고 27년이 지난 이해로 전무후무한 그런 특단의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 모임을 축소 내지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점심 식사 중식 문제라든지 또 성도들 간의 교제도 참 너무 답답합니다. 손도 못 잡겠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고 직장을 다니면서 또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은 비정상적인 삶을 정상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봅니다. 교회 많은 활동들은 위축되었거나 차선으로 밀려났습니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말씀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도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좀 소극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잘됐다 잘못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저는 많은 그 이야기들을 또 톡방에서 보고 하면서 짐짓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교회는 나라가 평안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기록했는데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닐까? 국가의 선택이나 여러 정책들이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세우는 정책들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론을박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는 사실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적지 않은 분분한 말을 한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데 어쩌다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 사역이 여론이나 상식이나 객관적 여러 가지 논리에 밀려서 위축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짓을 전파하는 이단들은 죽기 살기로 모이려고 몸부림치고 그냥 겁을 내지 않고 대한민국 처음과 나중을 저 끝과 시작을 오고 가면서 전국을 누비면서 그냥 야단법석을 치는데, 우리는 잔뜩 위축돼서 그저 입 다물고 많은 사람 앞에 가지 말고 이런 식으로 위축된 상태로 보내고 있는데, 이것이 합당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세대주의적인 판단을 하기도 하죠. 신천지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으로 끝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단을 척결하시려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다 라고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전부 다일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한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도전해서 심지어는 불타 죽기도 했는데, 못 박히기도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한 사역들이 자꾸 차질을 빚어냅니다. 전도 집회라든지 또 구역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멈춘 상태니까 의욕이 자꾸 없어요. 집에 있으면 좀 뭔가 좀 활동적일 필요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좀 답답해요. 그리고 마음이 아파서 좀 잘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새로 구역이 세워지고 또 구역들이 또 나눠지고 새로운 분들이 또 세워지고 막 그런 참 풍성한 분위기였는데, 성도들은 전도하려고 애를 썼고 지난주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새 가족들이 등록을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누가 그러더니 울고 싶다 하더니 저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뭐 실정이 이러니까 잘하자, 이런 시국을 잘 견디자, 이런 계몽을 여러분에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시련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다. 더 심한 시련들이 찾아올 텐데, 그것이 반복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빙하가 녹아서 빙하 밑에 숨어있던 섬이 드러났다는 뉴스를 봤을 겁니다. 해수면은 높아지고 지구 기온은 자꾸 올라가고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급변하게 달라졌는지 상상을 못할 만큼 그렇습니다. 이 첨단을 달리는 인류의 과학 문명이 이 바이러스 앞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전 세계가 무방비로 넘어지고 그냥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가두는 겁니다. 너는 가둬야 된다, 너는 가둬야 된다, 꼼짝 못하게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대처라고 하면 대처인데 좋은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가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도 있고, 그런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화다한 원수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적일 수도 있겠죠. 창을 들고 칼을 든 바벨론 또는 아수르, 뭐 페르시아, 이런 적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우리처럼 답답한 현실, 어찌할 수 없는 보이는 적 때문에 고통하고 있다가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간구합니다.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이미 찾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도 찾지 않고 다른 방법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내 자신의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련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우리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이 시편 기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기도한 것이 좋은 약을 주십시오, 치료제를 좀 주십시오, 마스크를 주십시오, 방호복을 주십시오, 중국에 다 갔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엉망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향해서 나는 내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내 영혼이 잠잠하고 내 영혼이 평강을 누리고 내가 안식하고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을 수 있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대적하여 담대한 싸움을 하고 유혹에 대해서 담대하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서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시면 내가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함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이다. 내 영혼에게 말해주옵소서. 나는 내 구원이라. 내가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가슴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도요, 그분의 말씀을 돌비에 혹은 종이에 기록하기보다는 우리 신비에, 우리 영혼에 기록하길 원하세요. 시편 기자는 그걸 너무 잘 알아서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에 말해줘서, 사람들의 많은 말을 들었고 여러 가지 그럴듯한 환경을 만나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게 말씀하신 것보다는 못합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두려움이 떨어지고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나를 약하게 만드는 모든 요인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불안 속으로 또는 기쁨과 평강을 소멸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가리시겠습니까? 돈으로 해결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을 찾아다녀서 시위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달라질까요? 시편 기자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사귀질 때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염려를 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근심 걱정 분노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귀로 듣지 말고 영혼으로 들으라고. 내 영혼에게 말씀하옵소서. 내 속사람에게 말씀하옵소서. 다른 것은 다 들리는 듯 마는 듯 떠나가니까 그런 것 말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확신적인 신앙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사람이 좀 비현실적이다, 좀 추상적이다, 좀 광신도 같아, 뭐든지 믿는다 그래, 믿음으로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현실적으로 두려워할 건 두려워하고 염려할 건 염려하고 좀 상식적으로 사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 말씀만 붙들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에이 뭐 하나님 하지 말고 좀 우리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 라고 말하면서 믿음 가지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경향이 요즘 부쩍 많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것,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데 이런 건 다 빼버리고 그 좋은 일, 영혼 속에서 일어난 역사는 우리가 다 상실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만 집착을 해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교회를 생각하기보다는, 영성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흐느적거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계몽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에 잘못하고 있다,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회에 차자에 긴장했을 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살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못 오해해서 목사님 우리 혀신을 모르고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교회에 앉아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저도 다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이럴 때 거기에 계속 눌려 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장 값진 것을 얻었잖아요.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어려움이 이때뿐이겠습니까? 앞으로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더한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어찌 살겠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기쁨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없으면 여러분 어찌 이기시겠어요? 지금 두렵다고 이러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이 빙하노군 속에 숨어있는 바이러스가 더 많다 그래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데 늘 그런 것 말고 우리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 붙들고 그들과 다른 초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소망이 거기밖에 없다는 거죠. 시편 기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죽겠습니다. 취직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영혼에게 내가 구원이라 이루소서. 하나님이 구원이구나 알게 하소서. 내 귀에 대고 할만한 아무리 말해봐야, 내 머리에 대고 아무리 말해봐야 나는 돌아서면 잃어버립니다. 내 영혼, 내 심령에 말씀을 새기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기록된 것처럼 시편 말씀도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끊임없어요. 반복됩니다. 이거 끝나면 괜찮을 거야. 대학만 들어가면 괜찮을 거야. 직장가 잡으면, 결혼하면 괜찮을 거야. 우리 속고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결혼 잘하면 팔자고 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더 힘들더라고요. 반복돼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만 되면, 그래서 이것만 되면 내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내 돈만 좀 벌어놓으면, 직장만 잡으면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어야 여러분 만족시킬까요? 직장이 어떤 직장을 잡아야 여러분 만족하겠습니까? 우리 속습니다. 이것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부르심 택하심을 굳게 붙들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너무 교회 일이 많고 바쁘고 그랬어요. 지난해에는 사역자 없이 혼자 사역을 하고 애를 썼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수고하셨는데 여행 다녀오세요. 이렇게 여행 상품권을 주셨어요. 들었나요 한번? 네, 또 들으면 또 은혜가 됩니다. 근데 집사람이 그걸 받았어요. 내가 수고했다고 줬는데 자기 주머니에서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나면 가리라. 아직 시간이 안 나요. 이제 기한은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부르심을 받은 그것을 굳게 지키시는 애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해지지 않아요. 이상훈 집사님 할렐루야. 편할 날이 오지 않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내일이면 괜찮을라나? 내년이면 괜찮을라나? 이거 70대면 괜찮겠지. 70대신 어르신들 물어보세요. 더 힘들다 하세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풍성할 수 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가슴 졸이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울지만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 영혼을 향해 나는 내 구원이라 말씀하소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란에 빠졌던 아삽의 시가 93편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악한 자들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죽을 때도 쉽게 죽고, 웃으면서 죽고, 재산은 얼마나 늘어나고. 근데 자기는 날마다 기도가 하나님 붙들고 사는데 되는 게 없어요.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삽의 영혼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저렇게 막 잘 가는 것은 아주 빠르게 지옥 가는 거다. 일사천리로 쫙 간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지옥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다. 네가 걸리고 넘어지고 주춤하는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길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도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중세교회가 타락했거든요. 그래, 불쌍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연옥이 있습니다. 연옥에 가 있다가 나중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이 사제 말을, 이 교황 말을 들으면 내가 연옥에 가 있다가 천국으로 가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교황은 지옥 갔어요. 얼마나 지옥에서 원망하고 이를 갈고 있을까요? 그는 영원토록 거기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소리가 아닌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너무 세상적인 것 우선으로 하고 예배를 쉽게 생각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세상 것은 순간입니다. 돼보니, 박사가 돼보니, 천재가 돼보니 다 사는 게 그렇잖아요. 언젠가 죽을 인생인데 최선을 다해서 살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차제에, 이런 기회에 결심하시고 결단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글락성이라는 것을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서 얻습니다. 참, 다윗이 쫓겨다녔는데 블레셋 왕이, 아기스라는 왕이 다윗에게 살 수 있는 마을을 하나 줬어요. 성을 하나 줬어요. 거기서 살다가 블레셋 전쟁에 가서 같이 동참해서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했는데 블레셋 장관들이 다윗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서글프죠. 남에게 성을 얻어서 마을을 얻어서 살고 다시 자기 동족을 공격하려고, 동족의 적, 이스라엘 적 블레셋에 붙어 살고, 그래서 사실 전쟁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인정을 못 받고 너무 비참하게, 처절하게, 슬프게 돌아와 보니까 여러분, 더 비참한 일이 생겼어요. 마을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들이 모든 걸 가져갔습니다. 아이들도, 아내들도, 재산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지 않아 서글퍼서 힘 빠져서 터덜터덜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이 엉망이 돼버리니까, 돼버렸으니까, 불타버렸으니까 슬퍼하며 통곡하며 옵니다. 내 신세야, 내 팔자야, 참 그렇게 옵니다. 그리고 실컷 울고 나더니 함께 있던 군사들이, 동료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불황자들, 갈데 없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떡 얻어 먹이고 건포도 얻어 먹이고 우유 얻어 마시게 하고 나발을 찾아가서 구걸해서 아비가일에게 받아서 그렇게 먹여놨더니 어려운 일이 찾아오니까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응답하셔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해요. 아말렉 쫓아가라. 그들을 물리칠 수 있고 네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되찾아올 것이다. 다윗이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아말렉을 향해서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모든 것을 되찾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전리품을 나눌 때 전쟁에 가지 못한 연약한 병든 자들에게도 똑같이 물품을 배급해줘요. 배분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안 되는 지식 그러지 마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막 중세 시대에 왜 그러냐 하고 루터가 어떠냐 하고,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되지만 아이고 참 내가 가짠치만 세상 말로 제가 설명했어요. 그건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걸 하니까 그분이 알아들었는데 교회를 안 오시네. 응?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피곤한 인생 사시겠어요? 끝이 없어요. 내일 끝날 것 같아요? 모레 될 것 같아요? 10억 생기면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저는 예배당만 지면 다 될 줄 알았거든요. 힘들긴 더 힘듭니다. 저는 교육관만 지면 다 될 줄 알았거든요. 더 힘듭니다. 저는 교인 200명만 넘으면 다 될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에 이루가 없으면, 그분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잖아요. 아버지 맞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러분이 아버지 말씀 듣질 않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가요. 웃겨 죽겠어요. 그냥 자기 판단, 세상 소리, 아이고 큰일 나요. 아버지 기분 나빠요. 넌 아들이 아닌데 나한테 아버지라 부르냐. 이전에요, 30몇 살 된 형제가 40대 성도님한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아이씨, 나는 형벌인데 나한테 아버지라 부르니까 내가 막 죽겠다. 그 사람은, 그 청년은, 그 형제는 은혜를 받아가서 너무 좋아서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버지는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내가 왜 아버지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부르면서 말이지 아들이 아니면 참 이상하잖아요. 길 가는데 누가 와서 아버지 부르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분의 말씀을 영혼에 새기시고 그분 따라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듣고 살다가 힘들어도 그 길 가야죠. 손해본다고 아버지를 떠나서 여러분 세상 소리를 듣고 흔들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거든요. 죄인도 하나님이고 부자도 하나님이고 의인도 하나님이고 건강한 자도 하나님이고 병든 자도 하나님이고 결국 하나님이거든요. 힘드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 힘이 있어요. 그분에게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꼭 붙들고 죄를 용서받고 의로운 길을 살아야 됩니다. 중세 시대에는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안 믿었어요. 그걸 틀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착하게 안 산다고, 믿음만 얘기하면 죄 짓고 선행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막 그냥 선을 행하도록 돈 가져오라고, 무슨 성물 가져오라고, 마리아의 발톱에 키스하라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아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개혁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선을 진실되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선을 행해서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믿을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믿음은 가짜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당당하고 열심히 있고 여러분 밝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용기가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긍정적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믿음을 소멸시키려고 하죠.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 없애라 그래요. 그 믿음 그거는 좀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좀 적당하게. 그래서 나온 게 사회복음주의이고 해방신학이고 민주주의라 그렇습니다. 먼저 믿음이 돼야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는 능력이 생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그것을 해내는데 우리가 믿음 없이 자꾸 봉사부터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마음 좋은 척 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 안 좋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척 하십시오. 세상을 이해하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그럼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순서를 거꾸로 하니까 자꾸 피곤한 겁니다. 여기도 눈치 봐요. 저기도 눈치. 교회 오면 교회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하고 세상은 세상에 또 요구하고 그래서 막 그냥 몸이 뒤쪽으로 져요. 믿음이 확실하면, 정말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겁장의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300명 가지고 13만 물리쳐라고 보내실 때 뭘 줘가지고 보내셨냐면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양털을 시험하게 하셨죠. 이슬 내리게 하셔서 양털만 이슬 흠뻑 적게 하시고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다음 날은 양털은 바짝 마르고 주변에 땅만 흠뻑 젖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기도원이 300만 가지고 안 될 텐데 하나님께서 보내요.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한번 들어봐라. 어느 장막에 가서 들으니까 거기서 그냥 미디안 군사들이 말해요. 야, 보리떡이 굴러가지고 우리 장막 완전 무너뜨린 거 봤다. 그 보리떡이 바로 기도원이다. 개떡. 기도원이 개떡인데 그 개떡이 굴러와서 우리 장막을 다 그냥 무너뜨려 버렸다. 기도원이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대보름날 망울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항아리 속에 햇불 담아가지고 가서 기도원이여 뭐 이렇게 소리지고 항아리 깨뜨리고 나팔 부니까 미디안 군대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무너졌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확실한 믿음은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합니다. 저는 믿음 좋은 성도들이 항상 모든 영역에서 마음 넓게 적극적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이상한 사람들은요, 아주 헷갈리는 소리를 하면서 살아요. 믿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늘 우울하게 살아요. 불안하게 살아요. 긍정적이질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구원을, 믿음이 선행을, 믿음이 의를, 믿음이 능력을, 믿음이 용기를, 믿음이 축복을 가져다 준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영혼으로 듣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을 가지셔서 여러분이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맞습니다.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저는 다이제스트에서 개미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었습니다. 개미 집에 불이 났어요. 나무 토막에 어떤 사람이 불을 질렀어요. 개미들이 다 도망을 쳤어요. 그러면 나서려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도망쳤던 개미들이 다시 개미집으로 돌아와서 동료들과 함께 불을 끄고 그리고 다시 개미집을 살려내는 것을 보았다고 그렇게 기록한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시 두려워하다가도 의심하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